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장면이 나오죠.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것을 거둬야 했고 또 행진할 때는 성막을 날라야 했고 행진이 멈추면 다시 성막을 쳐야 했습니다.
또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절대로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함부로 성막에 접근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과 또 성막을 섬겨야 하는 그런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운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하셨습니다. 행군 순서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개의 가문인 게르손, 또 고앗, 무라리 자손이 각각 맡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과 관련된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하셨던 거죠.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부대도 편성하고 또 행군 대용도 갖추고 레위 지파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까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갑자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혈루증이 있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레위기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배사가라는 부분도 말씀해요. 이것도 레위기에서 이미 전했던 내용이에요. 게다가 여자가 간통했다고 남편이 의심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힘은 무력이 아니라 정결한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이유가 뭔가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절대로 사병이 넘게 지냈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장차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정결이었습니다. 거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이끌지 않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신앙 훈련 시켰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특별히 민수기 앞부분에서 레위 지파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존재라 했던 겁니다.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데 이어서 나시인 제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나시인이 즉 모델로 삼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시인 제도는 결국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레위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나 레위인들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전하고 있는 나시인 제도는 주로 자원에서 나시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비록 나는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또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싶다면 나시인이 되겠다고 소원하면 됩니다. 나시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시인으로 살겠다고 소원하면 돼요. 한 번 소원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나시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 나시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시인 제도는 누구인지 레위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시인 제도는 누구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또 목회자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죠.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럼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목회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되시나요? 안 되죠.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의지나 그런 게 상관없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도 예입니까? 목회자는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늘 절제해야죠. 자, 그럼 성도님도 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해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성계하는 레위 지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 홍해를 건너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움을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민수기에 나오는 나신 제도 역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나신을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섞여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늘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께 헌신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 우리와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헌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결한 삶의 길,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도함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루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여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뿐이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또 현판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몸으로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암지단이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또 우리 성도들, 또 성도의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공부하여서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해 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길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구하게 하여 주시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축복의 능력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그 땅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래 예매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